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빅픽처라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쓰는 그 큰 그림을 볼 줄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 혼자 천국 가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신앙생활 전체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기적으로 나타나고, 소위 말하면 거룩한 삶,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적인 삶을 말하는 줄 알아요. 막 헌금 많이 하고 막 혼자서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건물주야. 그러면 새들은 사람한테는 못되게 굴고 그냥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받은 돈을 또 교회에다 많이 헌금하니까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 그런 식으로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전체는요, 영화에 정말 잘 짜여진 영화의 앞부분하고 같아요. 근데 그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정말 좋은 영화는 그래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 앞부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의 결말까지도 암시돼. 물론 잘 모르죠. 잘 몰라서 영화의 결말을 보고 나면 앞에 그게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잘 똑똑한 사람, 센스 있는 사람들은요, 앞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안에 제가 지금 8장까지 오는데 벌써 오래 걸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앞으로 66권이 펼쳐질 내용을 설명하는 그 주제가 이 1장부터 11장 안에 그냥 빽빽하게 들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오늘 노아의 홍수는 일단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진멸이에요. 진멸이 등장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의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 자체가 의로운 곳을 하나님 만드시고자 하시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의로운 부분도 있지만 의롭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받아요. 죄를 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의롭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로워요. 왜냐하면 심판을 유예하고 있을 뿐이지 심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장 벌을 주지 않으므로 그가 돌이키지 못하게 하여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퇴출당합니다. 잘못하면 쌓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의 멀리까지 바라보면 물론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일. 그러나 당장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완전히 새롭게 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 우주가 새롭게 될 그 나라는 단 하나의 불의도 없는 완벽하게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 나라는 딱 천국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행복하게 사는 나라겠구나.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있게 될 그 온 우주에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지옥도.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여전히 고백하지 않는, 고백할 수 없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득식을거리는 그곳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완전히 의로운 나라가 됩니까? 죄인이 있는데. 의로운 나라가 되려면 죄인이 없어야 의로운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는 그 죄인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끊임없이 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드러난,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의인에겐 상 주시고 죄인에겐 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긴 유예가 없어요. 죄인들이 지옥에서도 막 우리가 이 죄가, 나는 뭐 나쁜 짓 해도 죄 좀 덜 받고 뭐 좀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 거기. 그런 거 없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렇지만 그곳이 가장 의로운 곳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의로운 곳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이 반대급부죠. 죄를 쓸어버리고 형벌하는,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새로운 의가 거기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의로운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뭘 하냐면은 죄에 대한 무자비한 형벌, 그러니까 죄를 쓸어버리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어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가. 단 하나의 예외가 없다니까요. 택한 백성들, 자비라는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온 세상,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심판을 당하시고 그분이 우리들이 당해야 될 모든 무한한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가 됐을 때 영원히 복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일을 해줄 수 있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천국에서 갔는데 거기서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셔요. 근데 죄를 짓지 않게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셔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우리가 죄를 안 져, 이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복을 주시고, 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다고 해서요, 뭘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야. 알아도 안 믿어져요. 그 마음이 굴복되어지지가 않는 거야. 악만 일어나고 그냥 열만 받고.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냥 막 미안해하고 막 뭐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워하지 않고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 악이 가득 찬 사람들은요, 고맙게 해줘도 화를 내요. 뭘 해도 화를 내요. 뭘 해도 이용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그게 참 본성이 잘 안 고쳐져요.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지옥에 간다, 그 뜻이 아니라, 뭐 그분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고칠 수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진멸과 더불어 구원하는,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수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방주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여주시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는 되게 쉬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인데 잊지 않으신다. 비슷한 말인데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항해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야. 항해하신다, 인도하신다. 요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쉬지 않고 왔어요. 저도 미국에서도 그랬고, 저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 맞아본 혹은 내리는 비를 제일 많이 내리는 걸 미국에서 경험했어요. 한 2시간 되는 거리를 이제 벌판을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애들 그때 형균이하고 주은이하고 뒤에 태우고 오는데, 그때 민균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태웠어요. 네, 오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요.
이거 막 아무리 빠른 거라도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어지간한 비가 오면은 그냥 가거든요. 아무도 안 와. 그냥 차 길가에 다 차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지막지게 막 천정이 막 뚫릴 것 같아. 근데 그런 비가요, 미국이든 뭐 어디라 해도 연속으로 1시간, 2시간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한 30분 오다가 이제 그냥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높은 산을 채울 비가, 물론 땅에서도 막 깊음에 샘이 터져요. 하여튼 하늘이건 땅이건 산에서 막 물이 산을 채울 정도면 비가 올 만큼 왔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양의 비가 오는 거예요. 막 하늘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수명이 900살인데 홍수 이후로 확 줄어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구의 구조가 홍수 이전에는 그 대기 밖에 이 물층, 수층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해한 광선을 막아줬다는 뭐 그런 건 다 이제 설이죠, 설. 뭐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홍수 때 내려왔다. 왜 그러냐? 수명을 봐라. 이렇게 수명이 차이 날 수가 있냐? 무슨 성경의 그 저자가 뭐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광선 뭐 이런 걸 알고 뭐 그렇게 썼겠냐? 그냥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대로 썼는데 보니까 마침 그게 또 맞으니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비가 오고 그냥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장마 때 정말 홍수 날 때 보면 뭐 충청도니 뭐 서울에도 이렇게 암사동에 막 홍수 날 때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놈의 하늘에 구멍이 났나? 도대체 이 비가 언제 끝일까?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산을 채우려니 계속 비가 내리는 거죠. 그칠 것 같지 않은 비가 그런 데 있잖아요. 갑자기 그 비가 뚝 그쳐버렸어요. 뭐 뚝 그쳤는지 서서히 그쳤는지 모르겠지만 40일째 딱 그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냥 비가 다 온 거지, 뭐 하늘에 있는 물이 다 떨어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수증기가 다 떨어진 거야. 맞죠?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게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뭐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요,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이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뜻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만물을 설명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시고 홍수를 멈추게 하시고 이 지구를 다시 회복시켰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했다고요?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어. 기억하셨기 때문에 물이 줄게 했으니까 멈춘 것도 기억하셨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 왜 논하겠어?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온 우주가 지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 지구의 역사가 바뀌는 역사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노아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짐승들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으니까. 본문은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홍수보다 더 큰 지구의 역사가 있습니까?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부정선거로 밝혀지다 안 밝혀지다, 만약에 부정선거로 밝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지구적인 역사예요. 대단하죠. 홍수하고 비교도 안 돼요. 홍수보다 더 큰 지구적인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이 본문에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신 이유가 사람과 짐승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전 지구적인 재해가 이 엄청난 재해가 그친 이유가 성경은 노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망망대해에 150일 동안 홀로 떠 있는 배. 이 세상에 아무도 기억해둘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가지고. 근데 이 배 그냥 나뭇잎 같은 거죠. 아무리 커봤자 바다에서는 나뭇잎 같은 거예요. 그 배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있는 8사람과 그리고 그 짐승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왜? 노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그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망각의 나라로 밀려갔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노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기억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절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한 아버지인데 아들을 죽게 할 만큼 사랑했던 자들을 무슨 수로 잊냐는 거예요. 잊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시 젖먹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젖먹이를, 어미가 그 젖먹이를 잊어버리는 수는 있어도 내가 내 백성을 잃어버리는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손에 새겨버렸다, 너희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노아를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둥둥 떠다닐 때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둘째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기억하신 이유는 뭡니까? 노아의 소유였기 때문에, 노아에게 속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노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신 거예요. 노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그의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뭐 가족은, 짐승을 한번 생각해요. 가족은 믿어서 구원받았다 쳐요. 그들도 어쨌든 노아 때문에 믿었지만 그래도 아빠 때문에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짐승들은 뭐냐고요? 짐승들은 뭐 믿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저 노아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려다 보니까 같이 있는 짐승들도 구원. 또 이걸 또 여러분 적용하셔가지고 우리 집 개도 구원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 개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는 뭐 영혼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형상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단 조건이 있죠. 그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어지게 하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노아와 같은 역할들을 신자들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노아가 되어져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진짜 신자라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아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노아가 되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노아같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것은 단순한 불쌍한 한 척의 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그분의 교회였어요. 그분의 교회. 온 우주의 모든 교회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8명이 전체가. 그 교회를 어떻게, 지구상의 유일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그 교회를 감싸고 있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은가람 교회, 하나님이 이왕 전 세상의 역사를 돌리려면 뭐 큰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지, 뭐 사랑의 교회나 뭐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지, 몇 명 되지도 않는, 아직 제대로 설립도 안 된 은가람 교회를 위해서 뭘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뭐 사랑의 교회는 처음부터 컸습니까? 순복음 교회는 뭐 처음부터 컸나요? 뭐 큰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역사를 노아 때문에 바꾸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의 역사의 운행을 바로 당신의 교회 때문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힘 있는 자들이 세계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이건 착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중심으로 그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노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그치셨던 거예요. 그 저 세상 밑에서 권력을 쌓아가면서 부를 자랑하던 그 어떤 사람은 다 쓸려갔어요. 그 사람은 한때는 자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저는 믿어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드려요. 두 번째,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것하고 비슷하죠. 근데 조금 다릅니다. 방주에 넣은 하나님께서는 땅에 40주야 동안 비를 내리고 기품의 샘이 열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억수같이 비가 내렸죠. 그리고 거기에 배 한 척이 떠다닙니다. 온 세상에 산이 없어요. 그냥 뭐 태평양만 가도 뭐 그 실감이 나. 여러분 그 항공모함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밑에서 보면 크죠. 근데 전투기 조종사가요, 항공모함에 착륙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딱 보면 항공모함이 점이에요. 야, 내가 저 점에다가 저거 세운다고? 더 높이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 망망대해 가운데 항공모함 아무리 커봤자 그냥 나뭇잎 하나보다도 작은 존재가 바로 항공모함과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배도 그랬습니다. 그때 막 비가 내리니까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그 다음에 파도가 그냥 배를 타면 막 옆으로 조금만 기울어져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짐승들이 막 음메 울고 막 그 노아의 아들들, 뭐 며느리들은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막 야 죽는다 그러고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막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그냥 나무로 만든 판이 막 뚫어질 것처럼 내리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방주에 탔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 방주 안에서 엄청난 배멀미와 뭐 하여튼 고생을 진탕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처량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요, 홍수 이전에는요, 노아한테 계시도 많이 했어요. 말씀도 하시고, 배제하라, 이렇게 저라 저렇게 다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는요,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무슨 계시를 말씀하셨다는 게 없어. 아니, 배지라서 배졌는데 지금 배는 뒤집어질 것 같죠? 비는 그칠 기세가 안 보이죠? 하나님 뭐라 말씀 좀 해주시겠는데 말씀을 안 하시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안에서 사람이. 짐승들은 울부짖죠? 오매불망 하나님의 음성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잊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배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갑자기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에 타 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단 한순간도 단 한 사람도 그들을 잊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동물들이 배치수를 정확히 재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방주를 잊어요? 자기가 지으라고 한 건데, 자기가 명령한 건데 치수까지 정확하게 지은 그 방주를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있어도 몰려드는 파도 때문에 내 인생이 뒤집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요. 막 들이치는 이 비바람 때문에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120년 동안 배를 지은 게 다 헛고생이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요. 왜 나는 방주에 탔는데 왜 방주가 이렇게 침몰할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하나님 저에게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냐고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럴 날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거에 비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가 많이 있다고요. 잊은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계속 보고 계셨어요. 갑자기 생각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을 입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에게 속한 것 같이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멸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멸망해요.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면 우리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온 세상을 운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래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 다 그냥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운영하시는구나.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신자가 100만 명인데 1000만 명이면 그럼 1000만 명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운영하신다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니면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사람의 선을 이루는 자, 그럼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변방이 아니에요. 남들은 안 알아줄지 몰라요. 남들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산 위에서 배 짓고 있을 때 노아는 왕따에서 왕따. 그 누가 봐주네. 그 미친 영감. 저 밑에서 큰 집을 짓고 살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왕도 있었고요.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세상은 노아를 중심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같이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저 복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트럼프를 움직인다니까. 지금 트럼프가 여러분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저 바이든이 여러분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은 중심은 여러분이에요. 단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그건 교회를 기억하셔서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그 교회 안에 성도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항해하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노아와 단순히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만 하신 게 아니에요. 기억만 하는 거야. 아, 그래, 내가 그때 맞다, 그때 내가 배를 지으라 그랬지. 그래, 배 지으라고 했지. 그거 나 기억해. 아, 얘네들이 지금 홍수 가운데서도 배를 타고 지금 태평양을 지나고 있지. 그거 기억해.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억만 하면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기억만 하면 뭔가를 하셔야지.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배의 키를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참 놀랍습니다. 이 폭풍이 몰아치고 막 이렇게 할 때요, 노아도 나름대로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가 없었으면은 그냥 비가 좀 그쳤을 때는 널빤지라도 좀 꺼내가지고 뭘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해봤자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폭풍을 몰아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배는요, 사람이 움직여서 그 방향을, 근본적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배는 사공도 없는 거예요. 그 배는 키도 없어요. 앞을 볼 수도 없어요. 항해술도 없어요. 무슨 해도가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다보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없어요. 여러분, 이 배 짓는 거기 도면, 하나님 알려준 도면에 보면 키를 어째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가 어디로 갈 줄 알고 이거 지금 배를 타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근본적으로 뭘 바꿔보려고 하고, 물론 좀 열심히 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 근데 그게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나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 엄청난 나라의 황제가 된다고 한들 자신이 영원히 도달하는 그 길이 저 영광된 하늘나라 복된 천국이 아니라 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던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 배길을 돌려서 천국에 간 사람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배는요, 결국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배예요. 노아의 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노아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배 안에서 하고 있었더니 배가 어디에 닿았어요? 아라랏산에 닿았어요. 무슨 아라랏산을 어디서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라랏산이 참 희한한 게요, 물론 이 당시에 지각이 아마 변동되고 많은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건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이 지금은 제일 높지만 그 당시에는 아라랏산이 제일 높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이 그때도 제일 높았는데 그 당시에는 동네가 다른 동네다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은 안 보이고 아라랏산이 보였을 수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 4절에 보세요. 일곱째 달 그 달 열 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먼저 닿았어요. 그 다음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엄청나게 넓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곳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아라랏산이에요. 내가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냥 노를 저어가도 거기에 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넉넉하게 맡기고 있는데 배가 알아서 가더니 제일 높은 봉우리 있는 산에 딱 걸리는.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어. 야,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무슨 산이 땡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방향을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그 배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 배를 움직인 게 바람입니까? 해류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배를 움직이신 근본적인 분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정치,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원리를 말하는 과학,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인 원리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어떤 일이 있는 데에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분석하죠. 아,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서 유가가 떨어지고 뭐 누구는 이래서 자살하고 뭐 누구는 이래서. 그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배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교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신실한 교회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가 주님의 법에 없는 거, 주님도 깜짝 놀라실 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노아는 그렇게 시도도 안 했어요. 그냥 뱃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은가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구를, 그건 제일 위험한 게 목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성도들이 저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목사님은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 보면 저는 그 마음이 없는데 성도들이 더 저보다 열심히 있어가지고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지금부터 적립을 해야 됩니다라고 막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미리 적립하고 뭐 성도들에게 건축 구자 뭐 몇 구자 이런 거 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뭐 그분 말씀을 제가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성도들도 요구할 수 있고 목사가 열심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둘 다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그래야 아라라산에 도착해요. 안 그러면 계속 헤맨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배가 시간이 길어지면 폭풍하다 어디가 부러지고 침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배를 맡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홍수가 나기 전에 기사가 되게 길어요. 6장부터 계속 나와. 배 짓는 모습, 7장까지 계속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홍수 40일간의 비가 딱 그친 후에 이제 물이 점점 빠지면서 홍수 이후의 모습이 좀 길게 나와요.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홍수잖아요. 근데 홍수 얘기는 무지하게 짧아. 8장 1절부터요. 오늘 본문 5절까지가 홍수 얘기예요. 더군다나 더 짧게 말하면 40일 동안 비 온 얘기는 1절이죠. 2절밖에 안 돼요. 홍수비. 영화를 찍으면 그렇게 안 찍죠. 영화를 찍으면 어디가 스토리의 핵심이 돼요? 홍수. 그래서 홍수 때 막 배가 막 쓰러지면 막 물이 들어오면 막 맞고 막 그 안에서 막 싸우고 막 이게 영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거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배를 짓고 그 배를 인도한 이상 그 배는 그냥 당연히 아라라산에 도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지지고 볶고 일어나든지 아무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오는 동안 별일이 아브라함이 아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동안 삼촌한테 쫓기고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자기 형 만나고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평안이 왔다 그래요. 뭐가 평안해? 하나도 안 평안이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평안한 거예요. 왜? 내가 작정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은가람교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라고 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배에 탄 거거든요. 별일이 다 있죠. 배 타서도 별일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2절이면 돼요. 도착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복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왜? 우리의 배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키를 내가 가지면 안 돼요. 딴 데 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께 키를 맡겨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적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안전지대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무리 위태로워도 방주는 안전합니다. 아무리 울렁거려도 여러분이 올라탄 그 방주는 반드시 여러분을 아라랏산에 데려다 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배에, 교회라고 하는 그 배에 여러분이 타셨다면 인생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아라랏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자연이 만든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가 배를 지을 때 어떤 사람은 야 내가 그 배를 타느니 저 높은 산봉우리 끝에 올라가면 되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야 저까지 차겠냐?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내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저기다 별장 지어놔서 난 거가 살면 돼. 안 돼요. 물이 올라서 그걸 쳐버립니다. 배를 타야 돼요. 안전하신 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배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도 막아내고 땅에서 들이치는 모든 물도 막아내고 바로 그 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을 떠나면 죽습니다. 배가 아무리 흔들거려도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저 산봉우리 없어요. 그런 거 다 신기루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여 구원한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배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내리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분은 잊었다가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그 순간에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노아 때문에 지구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배를 지을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욕먹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키를 가지고 계시니 여러분의 인생이 마구 흔들리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맡기려면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맡기지. 아니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 걸 알아야지 그걸 내가 막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자꾸 키를 내가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요. 동시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노아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탄 짐승들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참 그게 저는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노아와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굳이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셨다고. 이건 뭐예요? 전적으로 노아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짐승이 뭐 잘났어요? 그 짐승은 그냥 하나님 가라 그래서 노아하고 같이 있었더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하고 누군가 같이 있으면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이 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를 제공해주는, 여러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요. 그래서 우리 은가람 교회가 지금은 여기도 비지만 이제 옮겨가요. 저기도 그냥 구원받는 자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예. 가득 차봤자 몇 명 안 돼요. 뭐 1000명, 10,0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명 안 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한 명이라도, 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명이라도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명도 없다면 나는 뭔가, 나는 노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참된 회원이 되어서 우리들이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배에 태울 수 있도록 하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